은혜를 끼쳐주신 우리 군인의 찬양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 좋은 봉헌성 해주신 우리 글로리아 찬양팀에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의 전에 함께 모이도록 인도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초청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살면서 잊혀졌던 주의 말씀 속으로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잠그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함께 걸어갈 길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자도 가리워 주시옵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겸손히 주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의 신비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서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What are we going to wear? wear 맨 끝에 있는 단어 W-E-A-R는 입다 그런 뜻이에요. 옷을 입는다 하는 때 제일 많이 쓰이는 그런 단어입니다. wear. 다른 건 다르죠. What are we going to?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입을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 자, 오늘 올 때 우리 아동부 친구들은 옷을 엄마가 골라준 옷을 입고 왔어? 아니면은 내가 옷을 골라서 입고 왔어요? 내가 골라서 입고 왔어? 근데 내가 옷을 고를 때 제일 신경 쓰는 게 제일 마음에 든 게 뭐였어요? 어떤 옷을 골랐어? 1번 따뜻한 옷, 2번 멋있는 옷, 3번 색깔이 내가 제일 마음에 드는 옷. 진이는 제일 내 옷 중에서 멋있는 옷을 골라서 입고 왔다고 했어. 다른 사람들은 어떤 옷을 골랐어? 내가 고른 엄마가 골라준 옷을 입고 왔어? 어쩐지 후불분하더라. 네가 직접 골라야지. 엄마 패션하고 네 패션하고 다르지. 예. 우리가 보통 이제 아이들이 옷을 고를 때 주로 아직도 다들 초등학생이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골라서 아이들 옷을 입혀주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들은 진짜 잘 모르더라고요. 추운 줄도 모르고 얇게 그냥 입고 막 나가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편한 거 우선 움직이는데 뭐 지금 진이는 이렇게 멋있게 패션으로 옷을 입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편한 거 위주로 아이들은 옷을 입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는 분명히 날씨가 추워서 두툼한 옷을 입히고 싶은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옷을 입고서 이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참 제가 좀 이따 어른들 말씀드릴 때는 옷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겠지만 자 우리들이 이제 살아가는데 옷 입는 게 참 중요해요. 대부분 이렇게 옷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갖고 사는 사람들 남자들은 이제 요즘 뭐 연예인이나 그런 사람들이야 옷을 입는데 많은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니까 정치인 같은 사람들은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보통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옷을 꼭 신경을 전혀 쓰지는 않지만 그래도 옷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면서 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을 입는 거 특별히 어떤 옷을 입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우리들이 입는 옷이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도 입은 옷도 목사님도 입은 옷도 이런 옷을 우리는 입고 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는 이 옷 말고 또 다른 옷이 있다고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다른 옷이 있다. 이 옷 말고 무슨 다른 옷이 있을까? 그냥 위에 속옷 입고 겉옷 입고 바지 입고 양말 입고 그런 옷 우리가 보통 하는 뭐 자켓을 입는다든지 겉에 추울 때는 더 두툼한 옷을 입는다는 그런 옷 말고 또 무슨 옷이 있을까? 다른 재질로 만든 옷일까? 아니면 생김새가 나는 옷일까? 참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런 옷이 성경에는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 보세요. 어떤 만화가한테 저를 좀 그려달라 했더니 저렇게 그려놨어요. 못생기게 그려놓으면 안 돼요. 위에 지금 조그맣게 나와 있는 글씨가 조금 아까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성경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냐면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기 똑같은 사람인데 저 사람이 옛날에 입던 옷을 다 벗고 이제 새로운 깨끗한 옷을 입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 하는 그런 상징적인 지금 그림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아동학생들 옷을 언제 갈아입어? 젖으면 갈아입고 또 언제 갈아입어? 더러워지면 갈아입고
또 언제 갈아입어? 여름에는 안 맞으면 작으면 갈아입어. 생각보다 너무 잘해요. 뭐 젖어도 갈아입고 더러워지면 갈아입고 나한테 안 맞고 내가 등치가 컸는데 옛날에 작년에 입더는 올해도 또 맞겠지 하고 꺼내가지고서 입으려고 했더니 뭐 잘 안 들어가고 바지도 잘 안 들어가고 내가 몸이 자라면 작은 옷은 또 갈아입게 돼. 그럼 또 언제 갈아입냐면은 계절이 바뀌면 잘 때 용도에 따라서 갈아입어요. 잘 때 입는 옷, 나갈 때 입는 옷 다르고 또 언제 갈아입냐면은 여름에 입는 옷, 겨울에 입는 옷 다르고 이렇게 우리는 늘 옷을 갈아입으면서 살아요. 안 갈아입으면은 안 돼. 왜냐하면 안 갈아입으면은 젖은 옷을 그대로 입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감기 걸려요. 그럼 병원에 가야 되고 아주 골치 아픈 일이 많아 아프고 더러운 옷을 그냥 입고 다니면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흉하고 이상하고 나도 더러운 옷을 입기 때문에 병균이 들어가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병에 걸릴 그런 위험이 있어요. 계절에 맞지 않게 옷을 입는다든지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긴 옷을 입는다고 두꺼운 옷을 입는다든지 지금같이 추운 날씨에 짧은 발을 입고 다닌다든지 하면은 그것도 또 맞지 않는 거예요. 또 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잘 때는 좀 옷을 벗고 편하게 하고 자야 되는데 그냥 막 옷을 잔뜩 껴입고 자려고 한다. 그것도 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때든지 우리는 옷을 갈아입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주 잘 지적했어. 더러울 때, 젖었을 때, 계절이 바뀔 때 또는 용도에 따라서 우리는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안 갈아입고 한 가지 옷만 계속 입고 다니는 사람들, 중국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정말 한 가지 옷만 있어요. 한국 사람인데도 나랑 아는 사람일 거야. 나도 그러니까. 그래요. 매일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니면은 우선 저걸 빨아입나? 나는 빨아입어. 밤에 빨아서 아침에 입어. 똑같은 옷 입어도 괜찮은데 사람들이 우선 위생적으로 깨끗한가 염려하게 되고 저렇게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니니까 괜히 옆 사람들이 걱정도 하게 되고 그러네. 우리가 옷을 갈아입듯이 예수님께서도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울 사도도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했냐면 옷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들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옷을 우리가 입고 있는데 그 옷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흙탕물도 튀고 밖에 나가서 놀다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모래도 들어오고 밥 먹다가 더러운 국물이 떨어져서 흐르고 할 경우에는 계속 그 옷을 입고 다닐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듯이 우리도 세상 살면서 처음에 우리가 입고 있던 믿음의 옷이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더러워질 수 있어요. 내가 원치 않았는데 길에 가던 차가 흙탕물을 나한테 튀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내가 그 옷을 입고서 더러워질 걸 알면서도 더러운 데 가서 재밌다고 막 노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좋지만 그렇게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집에 가서 더러운 옷은 벗어서 빨아야 되고 새 옷으로 갈아야 돼요. 그게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삶, 잘못된 모든 생활 습관들 같은 거를 그대로 간직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깨끗한 삶을, 바른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옛 옷을 우리가 정말로 입고 있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옛날에 가지고 있던 우리의 삶의 습관이라든지 생활의 패턴이라든지 하는 것을 다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깨끗한 옷으로 다시 갈아입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바울 사도가 우리들한테 이야기했어요. 하나 더 내려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이제 우리들이 입고 있던 저렇게 하얀 옷, 깨끗한 옷을 우리가 입고서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처음에는 하얗고 깨끗한 옷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먼지도 묻고 더러워지고 젖기도 하고 또 그 옷 입고 그냥 잠도 자고 놀이터에 가서 놀기도 하고 이러다 보면은 저 밑에 벗어나는 것처럼 누렇게 흙이 묻어가지고 더러워질 수가 있어요. 그럼 계속 저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살아서는 안 되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사랑하면서 살고 싶고 친구와 사이좋게 살고 싶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살다 보면은 자꾸 그런 것들이 내 처음에 생각대로 안 되고 자꾸 삐뚤어져서 더러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더러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얼른 그 옷을 벗고 다시 깨끗한 새 옷을 입어서 다시 내가 처음 마음에 간직했던 그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새 옷을 입고 살아가는 모습이고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면은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모습. 새 사람으로 변화돼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동부 여러분들도 매일 집에서 속옷도 갈아입고 겉옷도 갈아입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이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습 중에 좀 잘못된 거 있다, 좀 옳지 않은 것 같은 거 있다 그러면 그것을 항상 벗어버리고 과감하게 던지고, 그리고 날마다 새로운 곳으로 내가 옷 입고 마음도 그렇게 새롭게 바꾸면서 살아가는 우리 영성교회 아동부 어린이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찬송가 200장 1절만 부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계절의 문턱에 저희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모든 것이 넉넉하지 못했던 시절에는 설 비니니 추석 비니니 하는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옷을 날마다 똑같은 걸 입다가 설이 된다든지 추석이 될 때 새 옷을 입게 되는 그런 기쁨을 그런 식으로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새해가 될 경우에는 뭐 넉넉하면은 한복을 만들어 입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전에 입던 옷 말고 부모님께서 준비해 주신 새 옷을 입고서 새해를 맞이할 때 참 그 기쁨을 표현할 수 없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새 옷을 입고 새해를 맞이한다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뜻이 있다고 봅니다. 속도 새로워지지만 겉까지도 내가 새로운 모습으로 이제 나에게 주어진 새로운 날들을 살아가겠다는 그런 내 마음의 결심, 의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2012년도가 한 달이 남아있지만 교회력에 따르면, 교회에서 쓰는 달력에 의하면 오늘이 한 해의 2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력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강림절, 성탄절 앞에 네 번째 주일서부터 교회에서는 새해가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다음 주입니다. 강림절이. 그러다 보니까 교회력으로는 아마 오늘이 2회의 마지막 주일처럼 우리가 그렇게 느끼면서 하나님께 예배해도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새해를 위하여, 새해에는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목사님 무엇을 입을까를 말씀하시다니요. 그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 보고 염려하란 말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 그런 의미의 무엇을 입을까는 아니죠. 그래서 생존의 문제에 너무 얽매여서 정말로 우리가 눈을 뜨고 보아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고 살아갈까봐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면,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려면,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며 그를 맞이하려면 우리가 적어도 옷을 제대로 입고 그분을 기다려야겠다 하는 마음에서 무엇을 입을까 하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옷이 뭐지요? 옷은 날개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옷을 잘 입으면 그 사람의 원래 가지고 있는 모습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인상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편으로는 맞는 말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편치 않은 말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옷을 가지고서 사람을 판단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좀 좋지 않은 마음이 우리들 안에서 일어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옷을 입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든지 요즘 주위를 보면은
뭐 우리 같은 평범한 그냥 보통 사람들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 서야 되는 사람들에게서는 그게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야 자기 돈으로 사지 않고 다 협찬을 받아서 자기들의 제품을 선전하기 위해서 주는 옷들을 입기 때문에 그렇게 고가의 옷들을 입고 우리들 앞에 설 수 있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옷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삶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어떻게 옷을 잘 입었느냐 하는 것도 사람들의 입에 많이 오르내리지만 또 요새는 새로운 언어들이 나오고 있죠. 패션 테러리스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패션을 가지고 테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이상하게 옷 입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이상하게. 그러니까 저는 정말로 이상하게 옷을 입어도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어떤 뭐 유명한 연예인이 이상하게 옷을 입었다 그래서 뭐 고르면은 올해의 패션 테러리스트 1, 2, 3위를 고른다 하면은 제일 옷 못 입은 사람, 두 번째로 못 입은 사람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또 공항 패션이란 말도 있죠. 연예인들이 외국에 나가거나 비행기를 탈 때 입는 정말 세련되게 입었어. 뭐 그냥 티셔츠 하나 입고 청바지 입고 그냥 운동 하나 신었는데 그 사진 탁 나면서 역시 이 사람은 달라도 뭐가 달라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다들 그렇게 잘 입으려고 하는데 세상을 떠난 그 애플사의 그 CEO였던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은 아주 평범하게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들의 새 제품을 선전하고 또는 설명하고 그랬죠. 까만 터틀넥 티라고 하는 폴라라고 하는 그 까만색 폴라를 입고 그리고 청바지인가 하는 그런 아주 심플한 바지를 입고 나와서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은 또 제가 그렇게 입으면 신경도 안 쓰겠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입고 멋있다고 하더라고요. 옷이 입는 게 이렇게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품격까지도 결정하려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은 더 많이 사람들이 쳐다보고 마치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에 의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는 듯한 그런 사회로 우리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옷을 좀 잘 입어야 돼요. 근데 옷을 잘 입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 옷 입는 거 좀 주의 깊게 보십니까? 관심 없죠? 제가 매주마다 이 양복을 갈아입거든요. 새 양복으로. 그래서 저희 집에는 양복이 한 100벌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아침에 오늘은 뭘 입고 할까? 그 중에서 하나 찾아서 입고 오고 또 입고 이게 지금 올해 처음으로 입는 양복입니다. 지금 올해 오늘이 몇 번째가 48번째 주일인가 49번째 주일인데 첫 번째로 입는 양복입니다. 별로 관심 없으시니까 모르시겠지만 저도 그렇게 패션에 신경을 쓰는 사람이에요. 옷이 우리들의 삶을 결정하고 옷이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까지도 사람들이 막 결정을 하려고 해요. 잘못된 사고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십니까? 네? 중심을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옷을 어떻게 입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지.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하고만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하고 살아요? 사람들하고 살아요. 그럼 사람은 우리의 뭘 봅니까? 외모를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나는 하나님한테만 잘 보이면 돼. 그렇다고 해서 막 입고 다니면 안 돼요. 왜?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도 관계를 적당하고 올바르게 맺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적당한 의복의 옷의 예절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우리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옷을 입는데 옷을 선택하는데 제일 먼저 선택하는 것은 옷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절에 따라서 옷을 선택하지요. 겨울이니까 겨울옷을 입고 여름이니까 여름옷을 입고 계절에 따라 선택하기도 하고 또 내가 어느 자리에 가느냐에 따라서 옷을 선택합니다. 운동 시합을 하러 가면은 운동복을 입고 가야지 뽐내기 위해서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구두를 신고 운동 시합에 오면은 아무리 비싼 옷을 입고 와도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걸맞지 않으니까 자리에 맞는 옷을 입게 됩니다. 또는 하는 일에 따라서 옷을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은 경찰의 제복을 입고 군인은
군인의 옷을 입고 재판장은 재판장의 옷을 입고 이렇게 하는 일에 따라서 옷을 입으면 우리가 그들을 보면은 아, 저 사람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그 사람한테 듣지 않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옷을 선택해서 입곤 합니다. 미국에 가면 흑인들이 옷을 일부러 잘 입고 다닙니다. 우리는 그냥 뭐 이렇게 막 입고 다니는데도 아주 이렇게 잘 입고 다녀서 물어봤습니다. 왜 옷을 그렇게 불편할 텐데 옷을 이렇게 항상 잘 입고 다니느냐를 물어봤더니 그 흑인이라는 삶이 가지고 있는 아픔을 이야기하더라고요. 흑인이 워낙 미국 주류 사회에서 이렇게 천시받고 그러다 보니까 옷마저 막 입고 다니면 무조건 범죄자 취급을 한대요. 근데 옷이라도 조금 깨끗하게 입고 뭐 양복이라도 입고 다니면 그래도 좀 덜 그렇게 대접을 하니까 난 그렇게 입고 다닌다는 그런 친구의 말을 듣고서 아, 그렇구나 하는 생각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좀 서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피부 색깔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것을 옷으로 어떻게든지 만회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도 있었습니다. 무슨 옷을 입고 사느냐 하는 문제가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해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아침마다 외출할 때면 출근할 때면 무엇을 입을까를 가지고 고민을 해야만 합니다. 안 해서는 안 돼요. 고민을 해야만 합니다.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 옷이 지저분한 옷을 보이지 않고 단정하고 나를 인정받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옷을 가끔씩 사기도 하고 또 고르고 옷을 입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옷을 입지 않고서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언제부터 옷을 입혀주셨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첫 번째로 베풀어 주신 자비로움이 그들에게 옷을 입혀주신 것이었어요.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기를 원하는 옷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서 입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과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사람들에게 내 모습을 좀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또는 서로 간의 관계가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왕이면 예의에 맞는 옷을 입고 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떤 옷을 준비하고 거기에 맞는 옷을 입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옷, 나에게 입혀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옷을 우리가 가서 기쁨으로 그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의 믿음 생활하는 모습을 옷을 입고 벗는 것에 비유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유인지 제가 그들의 이스라엘의 복식사를 연구하지는 못했지만 아마도 그들의 문화 속에서 나온 어떤 한 패턴 때문에 믿음 또한 옷을 입고 옷을 벗고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해도 많은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들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우리들의 고향 이스라엘로 이제 우리가 다시 귀환할 때가 되었다 하는 그런 기쁨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자유인이 되어서 새로운 상황, 우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 우리들이 새로운 옷을 입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옷을 입는 것에 비유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맞게 될 기쁨과 해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될 것이고 우리는 이제 우리가 믿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얻게 될 터인데 어떻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얻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 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제 우리가 포로 생활에서 해방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구원의 옷을 입을 때가 되었다. 이 구원의 옷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인데 그 옷을 입게 되면은 우리는 기쁨을 얻게 되고 즐거움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입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려면 가장 기본적인 게 기존에 입고 있던 옷은 조금 아깝더라도 과감하게 벗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위에다 또 입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입고 있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게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새 옷은 어떤 새 옷이냐? 그 새 옷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구원이라는 새 옷을 우리들에게 입혀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새 옷을 입으니까 우리는 기쁘고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 그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삶을 지배하고 삶을 규정하고 삶의 틀을 좌우했던 그런 옛날의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거기에 연연하지 말아라. 그거 붙들고 있을 필요 없다. 왜냐하면 더 좋은 새 옷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새 옷은 뭐냐? 바로 구원이라는 새 옷이다. 해방이라는 새 옷이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새 옷을 입는 순간 그 옷을 입은 사람은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그 새 옷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라는 새 옷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된다. 구원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기쁨을 맛보게 되고 즐거움을 맛보게 되면 그는 새로운 빛을 찾게 됩니다. 그의 영혼이 새로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비로소 새로운 삶, 구원의 삶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자, 지금까지는 너가 네 옷을 입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그 옷을 다 벗어라. 내가 너에게 새 옷을 입혀주겠다. 하고 입혀주시는 그 옷이 뭐냐면은 그 옷의 뒤에 있는 브랜드를 보니까 구원이라고 써있다. 그 구원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고집으로, 내 욕심으로, 내 정욕으로, 내 혈기로, 내 분노로, 내 미움으로 지금 나는 옷 입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른 옷인 줄 알고 그렇게 입고 사는 것이 옳은 삶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가지고서는 새로운 삶을 누릴 수가 없구나. 그거 가지고서는 새 세계로 들어갈 수 없구나. 그거 가지고서는 새 날을 맞이할 수가 없구나. 이제 그것을 벗어라. 내가 너에게 새 옷을 입혀주겠노라. 그게 바로 구원의 새 옷입니다. 구원의 새 옷을 입혀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저는 그래서 이 구원의 새 옷은 속옷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 착 달라붙어서 우리 몸의 쉐입을 결정하는 그런 속옷.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이제 밖으로 나가야 되니까 또 다른 겉옷까지도 입혀주시는데 그 겉옷의 이름은 뭐냐면 공의라는 겉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속에는 구원이라는 새 옷을 입어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렇게 새롭게 변화된 우리들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입은 겉옷, 공의라는 겉옷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판단하게 되고 우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찰 제복을 입으면 멀리서 봐도 저 사람이 경찰관인 걸 압니다. 군인의 옷을 입고 있으면 멀리서 봐도 저 사람이 군인인 걸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의의 겉옷을 입고 세상을 향해 나가면 우리를 멀리서 봐도 아,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옷을 입고 있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옷이 한 개인의 삶과 그의 영혼을 변화시켜주는 그런 새 옷이었다면 그것으로 개인의 나만의 삶의 변화로 그치지 않고 우리는 공의라는 저스티스라는 겉옷을 또 입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우리는 옷을 제대로 갖추어 입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옷만 입고 나가면은 속옷만 입고 나간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나가서 나 혼자만 구원받아가지고 나 혼자만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이 세상이 아니고 구원은 내가 그렇게 기쁨과 새로운 삶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공의라는 겉옷을 입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이 땅에 실현되도록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가 실현되도록 우리가 애쓰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공의라는 겉옷을 입혀주신다는 상징으로, 비유로서 우리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모습이고 제대로 옷을 갖추어 입은 모습이고,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우뚝 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옷은 구원의 기쁨이고 우리의 겉옷은 공의를 선포하는 그런 옷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나만 구원의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들이 모두 다 세상을 향하여 공의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옷을 입고 겉에는 공의의 옷을 입고 세상 앞에 딱 서면은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마치 결혼식장에 온 신랑이 사모를 근사하게 쓴 모습, 결혼식장에 온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가장 아름답게 단정한 모습, 그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자가 제일 아름다울 때가 언제입니까? 결혼식장에 섰을 때라고들 압니다. 아닌가 봐요. 결혼하신 분들이 반응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식장 갈 때는 여자들이 입지 말아야 될 옷이 있다고 그러죠. 하얀색 옷은 입지 말아라. 신부보다 절대로 더 예쁘게 하고 와서는 안 된다. 그게 예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신랑 신부의 모습으로 세상에 보인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어떨 때 그렇게 세상에 보이게 되냐면은 우리가 구원이라는 옷을 입고 그 겉에 공이라는 겉옷을 입고 세상에 서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마치 결혼식장에 서 있는 신랑과 신부처럼 와 정말 멋지구나, 정말 아름답구나, 정말 대단하구나 하게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구원의 옷을 입고 공의의 겉옷을 입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마치 신랑이 사모를 쓴 것 같이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가장 아름답게 단정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여러 곳에서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는 모습을 옷을 벗고 옷을 입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습을 쫓는 옛날의 습관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마치 입으라라는 배우 속에서 새 옷처럼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 옷을 입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땅이 하는 많은 일 중에 하나가 씨앗을 뿌리면 거기서 싹을 내주는 일을 땅이 해야 돼요. 지금은 물론 이제 겨울이 되니까 표현이 좀 걸맞지 않는 것 같지만 땅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겁니다. 새싹이 들어오면 그 씨가 들어오면 씨에서 새싹을 틔워주는 게 땅이 할 일입니다. 동산에서는 우리가 동산에다가 무엇인가를 뿌리면 그 뿌린 것들이 움돋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또 예를 들어서 아주 문학적 표현을 자주 있어요. 땅이 싹을 내듯이 동산이 거기에 뿌린 것을 움돋게 하듯이 만약에 우리가 구원의 옷을 입게 되면은 우리의 몸이 땅이 돼서 우리 속에 들어온 새 사람이 거기서 싹처럼 나오게 된다. 그 안에서 새 사람이 동산에서 거기에 뿌린 것이 um이 돋아나듯이 우리 안에서 um이 돋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공의요, 우리의 찬송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기쁨을 찬송으로 표현합니다. 찬송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공의의 겉옷을 입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공의가 세상을 향하여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바울사도의 말로 들어가면 바울사도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겨울은 사실 그렇죠. 여름은 별로 옷을 잘 안 입는 계절이니까 좀 덜 신경 쓰지만 겨울이 되면은 옷을 많이 입고 다니는 계절이기 때문에 옷에 대해서 신경 씁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입게 되는 이 옷에 신경 쓰듯이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무엇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구원의 새 옷을 입으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옛것, 옛날로 자꾸 고집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벗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구원의 새 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공의의 겉옷을 입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부름받았다라고 자신 있게 서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이 계절에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구원의 새 옷을 입고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을 앞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입혀주시는 공의라는 겉옷을 입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우리의 삶을 동참하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